장 3절부터 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마음을 함께하여서 말씀을 봉독함으로 말씀의 가운데 계신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9장 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불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은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임하심이 예배하는 이 시간 예배하시는 우리들 모두 위해 서정의 가족들 위해 권속들 위해 무더위를 시작하는 이때 충만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3절 이어서 하겠습니다. 또 황충은 헬라어, 이 성경이 쓰이던 헬라어 말로는 아크리스다 그런 말을 쓰는데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그 메뚜기 배를 보면 임금 왕자가 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마 황충이다. 임금 황자를 써갖고 황제할 때 쓰는 배 메뚜기의 왕자가 있다고요. 황충이다. 그런데 저는 이 황충을 해석하면서 쉽게 이것은 악마들의 군대입니다. 악마들의 군대. 이 깊은 의미는 그런데 이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네.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올라오네. 제가 여기 연기는 사탄의 악한 영향력, 그 분위기를 얘기하는 거죠. 분위기를. 악한 영향력이 가혹한 거기에 악마들의 군대가 그 악한 영향력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즘에 여러분 한번 여러분도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에 화재가 많이 나서 그 화재 현장을 찍은 그 화면을 이렇게 보면요. 화면을 보면 멀리서 보면 구름이 막 그 시커먼 연기가 막 하늘로 치솟아 올라오잖아요. 요즘에는 모든 제품들이 화학 성분을 띠고 있어서 그런지 유달리 색이 검고요. 진해 보이고 유독하죠. 근데 그 공장 같은 데 불 나는 거 보면 막 연기가 막 하늘을 덮을 정도로 시커멓게 올라가는데 화면을 가까이 갖다 대면 그 안에 보면 어떻게 해요? 빨간 불이 그 안에서 막 타오르잖아요. 그 안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번 이미지를 본다면 지금 악한 영향력이 막 계속 확산하는 가운데 그 악마의 군대들이 거기서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 그런데 그들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까지 가지고 있더라. 지금 악을 행하고자 열망하고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것을 시기하는 사탄이, 이 악한 세력, 악한 영향력이 이 악마의 군대들, 다시 말하면 잠시 얻은 그들의 권위를 가지고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마음껏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려고 발악하는 모습이죠. 말씀드린 대로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인데 연기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보면 군대와 같은 아주 다수의 많은 악령들의 집단인 것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집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34절이나 나훔서 3장 15절에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세에는 수없이 많은 악령들이 마치 연기와 같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들어가서 우리 인간의 영혼을 병들게 할 것입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인지라 여러분, 자연적인 환경에 재앙이 있는가 하면 그런가 하면 자연으로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념들, 사상들, 그리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미신이라든가 수많은 악한 영이 역사하는 박수, 무당, 점, 무속, 아주 만연하게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미혹하고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일단 그들에게 빠져들어가게 되면 그들이 우리의 영혼과 정신과 영을 아주 탈탈, 아주 비폐하게 털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종노릇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여러분 저간 세상인지 말 수 없어요. 어제 한강변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룹인 BTS 페스타라고 하는 10주년 기념 행사를 치렀는데 대략 한 40만이 모였대요. 40만. 한국 사람도 많이 갔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게 전 세계 아이들이 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이. 우리가 그만큼 우리의 영과 우리의 정신이 나약해. 그런 거에 의지하고 그런 거에 빠지고 그런 거에 열광하고 있거든요. 이 악령의 군대인 황충의 군대는 사람들의 심령 속에 잡입해서 악한 사상, 악한 믿음을 심어서 무신론자, 배교하고 떠나는 배교자, 사이비 신자로 그들을 미혹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군대와 같은 군대처럼 인간들을 점령해서 절대 복종시키는 비인간적인 기계로 우리를 만들어버리고 절대 권력의 노예로서 그들의 꼭두가시로 우리를 전락시킨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황충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지대에서 번식합니다. 건조한 지역에서. 그래가지고는 농경지대로 날라와가지고 농작물을 해치는 그런 해충인데, 우리 인간의 심령이 사막처럼 황무지처럼 메말라질 때 악령들의 집이 되고 악령들이 거기에서 번식하게 되고 악령들의 안식처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푸른 생명력을 갉아먹게 될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전갈의 권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갈의 권세.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전갈의 권세는 물론 이 사막지대의 돌 밑에서 사는 파충류인 이 전갈은 긴 꼬리를 가지고 있고 그 꼬리 끝에는 침이 묻어 있고 그 침에 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갈의 꼬리 침에 한번 쏘이기만 하면 아주 치명적인 해를 입죠. 결국에는 죽을 수도 있지만 전갈에 쏘이면 고통스러움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며칠 동안 혹은 장시간 괴로움에 시달려야만 합니다. 이 황충이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황충의 권세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사탄이 지령을 내리는 거죠. 이 전갈의 권세까지 가지고 있는 이 악마의 군대들에게, 여기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만 해하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거 식물들은 하나도 안 죽이고 인침을 받지 못한 인간만 죽이는 인간을 향한 재앙이다.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황충은 곡식이나 이런 푸른 잎파귀들을 초목을 먹어치우는 곤충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풀이라든지 푸른 것이라든가 각종 수목은 우리가 계시록 8장 7절에서 봤던 대로 해를 받지 않고 살아남은 3분의 2의 인간을 뜻합니다.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는데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불도 타버렸더라. 3분의 1, 해받은 3분의 1을 말고 나머지 3분의 2지요. 자연계에 닥치는 재앙이 아닙니다. 이사야 40장 6절에 보면 모든 육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풀이라고 그랬어요. 그 모든 아름다운 들의 풀과 같다. 풀은 인간 민초를 상징합니다. 푸른 것, 각종 수목은 인간과 권력자들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에스겔서 20장 40절로 46절로 48절, 누가복음 23장 31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이거는 여러분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계시록 8장 7절에서 재앙으로 인해서 3분의 1이 죽고 나머지 남은 3분의 2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맞은 수는 우리가 알죠? 14만 4천 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의 속에 구원받은 제가 흰옷 입은 무리들이다. 셀 수 없죠. 우리가 알 수도 없어요. 흰옷 입은 무리. 그 흰옷 입은 무리가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해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사탄의 해로부터 보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만, 지금 거기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 맞지 못하고 풀과 푸른 것과 각종 수목에도 들지 못한 사람들은 이건 어떻게 버려진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황충과 전갈의 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육신적인 환난에 처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생의 소망,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심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함과 같더라. 목숨을까지 빼앗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한다. 사탄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서 사람을 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행위, 사탄의 모든 재앙적인 행위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만 괴롭게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제한된 일정한 기간입니다. 여기 5달. 이 5달은 뭐예요? 이 5달은 회개를 위한 기회입니다. 회개를 위한. 여러분, 오리무중이라는 말이 있죠? 오리무중.
한문의 뜻을 해석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오리까지 안개가 꽉 차여갖고 앞을 볼 수 없고 분간을 못하는, 방황하는 걸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누가 너더러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어떻게 해줘라? 십리까지 가져가요. 여러분,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기를 숫자에서 10은 만수입니다. 만수. 찬수죠. 그래서 제가 그걸 완성수라 그랬어요. 완성수. 다섯 달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황충이 번성하고, 그 악한 영향력에 가득 차서 우리가 지금 한해를 받고 있는 기간임을 뜻하지만, 근본 뜻은 비진리의 도정입니다. 비진리의. 오리를 가서 오리무중이에요. 오리무중. 방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리무중에 방황하는, 유혹받고 미혹을 받은 자들을 괴롭게 하는 기간이 바로 그 기간입니다. 그 기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기를 우리에게 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세에 나타날 적그리스도는 모든 능력과 기사와 거짓 표적으로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유혹하고 미혹할 뿐만 아니라 방황하게 할 것이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로 4절 보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은 자들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아멘. 이런 일들은 지금도 비일비재하죠.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자기를 메시아라고 하고 자기를 예수라고 하고 재림의 주라고 하고 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속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일에 우리 국가의 최고 지도자가 연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불행하고 그리고 참 걱정스러운 일입니다만, 여러분, 정상적인 종교, 예를 들면 교회에 나온다든가 기독교를 믿는다든가 하는 거는요, 여러분, 거기 가면 어떻게 해요? 당신의 잘못을 회개하라는 거죠. 용서를 구하라. 하나님께 용서하라. 그것이 너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이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고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기가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미안하다 사과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용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기독교에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해야 되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기독교의 특징은 뭐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돌이키라. 네? 너 자꾸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가지 마라.
그러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전히 그 일에 묻혀 살고 그 일을 좋아하고 악한 일을 쫓고요. 계속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딜 가요? 그런 사람은 미신에 빠져요. 무당에게 가요. 뭐 스승을 찾아다녀요. 거기서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그런 말 안 해요.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다. 그 대신 뭐를 해라는 거예요. 그 대신 나한테 뭘 바치든지, 그 대신 뭘 어떻게 하라든지, 돈을 가져오라든지, 그 대신 어떤 반대급부를 요청하죠.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면 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이 미신이나 이 무당이나 이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는 변화될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변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신앙생활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용서를 구할지도, 미안함을 표할지도, 사과할지도, 반성할지도, 회개하려고 할지도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만연하고 있습니다. 제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아랫사람들을 호통치고 화내고 불같이 뭐라 그러고 자기가 잘못한 실수를 그거 잘 꿰맞추지 못하면 호통치고 밑에 사람 경질하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행태입니다. 안타까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는 기독교나 불교 대중 종교에 가고 표를 구걸하죠. 인기를 구걸하고 여론을 형성하려고 하고 다 거짓하는 것이죠. 하지 말아야 할 짓은 하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미신이나 유혹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만연해 가 있고 그것이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 특히 공직을 가지고 있는 최고 권력자가 그런 형태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뿐만 아니라 천주교뿐만 아니라 불교뿐만 아니라 심지어 원불교까지 대통령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말로 치면 고통의 극치입니다. 어떤 생명도 죽음을 원하거나 죽음을 바라는 생명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으로 나와서 죽음을 원하는 생명이 없을 터인데 악인들이 악한 이들이 죽기를 구하는 것은 그들의 절망이 고통이 극치에 이르고 그 극치에서 몸부림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복을 받지 못하고 화를 받게 되는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은 악한 자의 손을 빌어서 악한 사람들을 지금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은 지옥의 형벌과 같은 그런 고통인 줄을 믿습니다. 악인들은 그들이 받도록 정해진 만큼의 고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이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그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며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아니하다가 사탄의 종노릇하고 미혹받아 노예 생활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따르던 이 사탄으로 인해서 악의 세력, 사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미리 이미 예고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종로로 타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하지 아니하고 이 미혹과 유혹의 굴레를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의 말씀을 깨달아 우리가 회개하고 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재앙과 어떠한 심판의 재앙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되는 은총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앙의 때, 위험의 때가 오면 올수록 세상이 혼란스럽고 주변과 모든 것이 어렵고 그리고 두렵고 그리고 혼란의 때이지만 그러나 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믿고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더 분명하게 우리들의 삶 속에 영혼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보면 지금 악이 만연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악한 영향력과 그 안에 악의 세력들이 준동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목격합니다. 신앙적인 것을 떠나서도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의로부터 받은 구원의 기쁨 속에 산다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증언하는 것을 주저하고 그것은 감추면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감추면서도 여러분 보세요. 젊은이들을 보세요. 자기들이 커밍아웃 해갖고 나는 동성연애자다. 나는 게이다. 나는 레즈비언이다. 아 이거 부끄럽고 말해요. 남이 알까 무서운 일 아니에요 이거? 이런 것들을 더 내놓고 말해요. 더 드러내고 이게 더 자랑스러워지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았습니까? 악의 세력들이 지금 다 준동하고 있어요. 네. 공중파인 말이에요. 공중파인 방송에서까지도 심지어 말이에요. 무슨 걔네들한테 알량한 훈계를 한다. 뭐 한다. 재미를 준다. 그런 아주 미명하에 뭐 점집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지금 방송하고 있습니다.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이 뭡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악한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아 저거 괜찮은가 보다. 아 저건 재미로도 보러도 되는구나. 저런 건 접해도 되고 받아들여도 되고 쓸 말은 좋은 말은 받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자꾸 우리를 미혹해 하고 혼동케 하고 취하는 겁니다. 마약과 뭐가 다릅니까? 물론 사회적으로 이제 마약이 준비 세상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팬데믹으로 경제가 어렵다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관광이 안 된다. 이 태국 같은 나라가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제가 예전에 이태리 나폴리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로마에서 한 200km 떠져 있는 나폴리를 갔는데 제가 그 젊은 나이에도요. 제가 그 나폴리에서 제일 처음 느꼈던 것은 나폴리가 세계 3대 미항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동해안도 나폴리만큼 아름다워요. 예, 저 동해안 제가 청간정 어머니 묘소 있는 거기를 가다 보면 중간에 청간정이라는 그 관동 8경 중에 하나인데 가서 이렇게 잠깐 행길에서 500m도 안 떨어졌어요.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나폴리보다 나아요. 근데 제가 그 나폴리를 처음 가서 처음 느낀 인상은 뭐였냐면 아 관광으로 먹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산업을 하고 제조업을 하고 연구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지. 우리나라는 부존 자원이 없으니까요. 그래야지 관광으로 먹고 살면 젊은이들이 저렇구나. 제가 그 이태리는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걸 보면서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관광으로 먹고 살. 그런데 여러분, 그게 30년 전, 40년 전 일이라면 지금은요. 태국이라는 나라가 팬데믹으로 관광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관광으로 먹고 사는 데입니다. 거기는. 관광으로. 근데 그 나라가 말이에요. 관광객이 안 오니까 대마초를 그냥 합법화해 버렸어요. 그래갖고 가는 데마다 대마 음료로부터 시작해서 대마 음식, 술, 뭐
대마초 담배 피는 것뿐만 아니고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성촌을 갔더니 그때만 해도 저 밭에 말을 키운대요. 그게 대마예요. 네? 말을 키우는데 저는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어른들이 얘기하면 그 말을 어떤 때 추수할 때가 있나 보죠. 그 마가 우리 아마 배 짜는 데 썼던가 봐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추수하고 나면요, 나머지를 다 모아가지고 공무원이 딱 나와가지고요, 한 대 모아놓고 그걸 불을 태운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에서. 근데 이제 그 마을 어른들이 하는 말씀 들어보니까 막 그거를 태우면은요, 소들이 막 펄쩍펄쩍 뛴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공기를 마셔서 그러겠죠. 예? 그러니까 저게 참 저거하다 하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번쩍번쩍 소들이 뛴다는 거예요. 근데 태국이요, 대마를 합법화해 놨어요. 여러분, 이 중독성이라는 건 접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이거를 끊어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시잖아요. 담배 한번 어렸을 때 호기심으로 잘못 배워놓으면 담배 끊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담배 피는 사람들 담배 끊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이나 저나 우리가 담배의 무슨 맛을 압니까? 그건 왜 그래요? 담배에 인박해야 됩니다. 인박해요. 그런데 중독성이 강할수록 인을 심하게 박는 거죠. 한 번만 접하면 끊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가요,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심지어 태국 같은 나라는 대마를 합법해냈어요. 그 나라 이거 뭐잖아 이제. 한국 아이들도 거기 가서 여행 가가지고요, 그걸 쉽게 접하고 쉽게 물들어오는 것이죠. 지금 이렇게 악한, 우리의 인간의 심령을 파괴하고 육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우리 주위에 점점 질식할 정도로 스며 있다는 거죠. 스며 있다. 이 정신을 바로 세우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살아있지 아니하면 우리도 모르는 순간에 점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냄비에다가 물을 넣고 불 위에다 올려놓으면 개구리가 천천히 따뜻해지니까 뜨거운지 모르고 있다가 거기서 어떻게 돼요? 죽는 것 같아요. 지금 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깨어있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의 은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를 예비하시고 우리로 그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세상과 더불어 이 세속의 것들과 대항하면서 승리하여 그 길을 향하여 더욱더 힘있게, 그리고 우리가 힘있게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짐을 풀어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주시어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산과 들에 그리고 추목들이 생명으로 충만하여 온 산과 들이 푸르름이 넘쳐나는 이때 거룩하신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있다는 이름뿐인 명목적인 신앙, 명목적인 믿음에서 벗어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우리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힘입어 날마다 발돋움해 나가고 깨어있는 교회 성도가 되도록, 그리고 서정의 가족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기도하오니 이 땅에 성령의 바람, 성령이 바람처럼 불처럼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우리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깨어나는 놀라운 영의 부흥과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김동진 장로님 육신의 연약함을 주께서 다 씻어주시어서 다시금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나올 수 있도록, 예배로 나가도록 주께서 그의 치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원 집사, 강순규 권사님, 하나님 늘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부름을 받고 방위선을 지키기 위하여 부름받은 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정해진 기간 동안 건강하게 믿음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조국의 부름에 온전히 감당할 몫을 감당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전역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로 늘 깨어있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